있습니다. 그 첫째는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행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불행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은 두 번째입니다. 행복하면서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라요. 자, 이걸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때 우리 사회에 이민 열풍, 강풍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특별히 저기 강남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그 옆에 동네 분당에 있는 분들이 이민을 많이 나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무나 이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웬걸요? 얼마 후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역이민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역시 나가보니 한국이 좋더라. 분당이 어떤 동네예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나가보니 역시 우리나라 분당이 좋아. 분당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역이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 천국이었습니다. 애비를 모르는, 애비 없는, 애비를 모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혼, 뱃속에 있을 때 헤어지지요, 애 낳고 헤어지지요. 그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고 살다가 또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놈이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시 조강지처야 조강지처. 역시 그래도 그놈이 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리지널로 돌아와가지고 둘이서 다시 합쳐서 알콩달콩.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혼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통계. 그래서 지금 이혼 천국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건 낫겠지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배우자가 귀한 줄 몰랐어요. 평생 왼수인 줄 알았어. 평생 왼수. 이놈의 왼수. 근데 그 왼수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래도 왼수가 없는 것보다는 왼수가 있는 게 낫구나. 이걸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안에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뭐예요? 헬조선, 흑수저니.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 한국이란 뜻이야.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야. 이거 다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나라가 약 250개 국가가 됩니다. 그 25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니 250개 중에서 난 그래서 그 헬조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갈 것도 없이 요 위에 동네 북한에 가서 한 딱 1년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살다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지옥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생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겠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는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국에 나가서 글쎄 우리나라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아니,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선전 문구만 딱 보더라도 가슴이 막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 있죠. 이게 무슨 현상이래요? 더군다나 저 유럽 쪽에 가보게 되면 그 유럽인들이 삼성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고 핸드폰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너무 고마워.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쇼핑몰을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딱 들어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가전자 제품은 사이드로 구석으로 다 밀려나 있고요, 제일 센터에 가장 황금 자리에 삼성, LG 가전자 제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갑자기 막 어깨가 막 갑자기 막 그냥 이 프라이드가 막 충만해. 이 덤벼라 이 자것들아, 나도 모르게 막 거기 들어가면서 막 괜히 막 내가 의시되면서 그냥 덤비라 이 자것들아 막 하는 이런 막 자세가, 물론 이게 저만의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늘 느끼는 바예요. 저는 3.1절 기념 예배 기념주일이라든지 6.25 사변 기념주일이라든지 8.15 해방 기념주일을 맞을 때면 설교자로서 저는 부담감이 돼요. 혹시 내가 3.1절 설교하고 6.25 설교하고 8.15 광복절 설교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해하는 성도는 없을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교구 임원회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 임원들 가운데 저 구산 장로교 목사님이 환경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환경 설교를 했더니만 설교 끝나고 났더니만 돌아오는 반응이 빨갱이 목사. 자기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환경 설교를 했는데 어째서 돌아오는 피드백은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뭐예요? 환경주의이 뭐예요? 우리가 환경 파수꾼이 되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건강한 나라, 좀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째서 빨갱이하고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교인들도 또 말은 안 하지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3.1절 설교는 해댔었고 6.25 설교하고 8.15 광복절 설교하게 되면 저건 또 어용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리라고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오히려 이 정치꾼들이요, 정치인들이 통일에 장애물 내지 방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요,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에서 그 전혀 저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쪽 저쪽 다 겪어봤잖아요. 이쪽에서도 대통령 나오고 이쪽에서도 다 이쪽 저쪽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겪어봤는데 다 그 사람이에요. 아니, 5천만 국민들 다 만족시켜준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쪽을 만져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만져주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극기파가 생기고 촛불파가 못 넣으면 태극기파고 못 넣으면 촛불파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이고요.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아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높아신 가운데 아무 개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정치가들의 사리사욕이라든지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든지 아니면 정치가들의 꼭두각시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야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주인의식이 없는데 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는 개인, 조국 없는 그리스도인,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가들은 없어도 되지만 나라 없는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나라 사랑의 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도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우리 연합예배 때에도 내가 개회사 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만은, 기독교는 국경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국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각자 조국이 있어요. 조국이. 예수님에게도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심과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풀이요 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고 선교 여행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도 조국이 있어요. 조국이. 바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9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을 위한 것이고, 10장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한 바울의 눈물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요 애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8.15 광복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도전과 함께 한 수 배우는,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 그대로 구국의 길이 뭘까? 구국의 첫걸음은 헌신이에요. 헌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한번 쭉 속도 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동족, 조국을 위해 헌신 정도가 아니라 저기 보면 저주를 얘기해. 저주.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내 동족이 하나 되고 내 나라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와이낫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가서 이렇게 유심히 좀 살펴보고 하니까요, 일본은 개인으로는 좀 가난한 것 같은데 나라는 굉장히 부한 나라 같아요.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집도 보면 너무 작고 너무 소박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는 부한 것 같은데 나라는 지금 빚더미에 지금 질식사 당하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빚이 현재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인터넷, 현재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인지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등골 휘어질 정도로 이건 우리 자녀손들이 갚아야 되는 빚이야. 이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자기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빚 가지고 지금 자기들 생색내고 있는, 뭐 복지하고 떠들어대지만 그 복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빚이야, 빚. 이거 다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될 빚이라고, 빚. 개인적으로는 부자인 것 같은데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난하게 이를 데 없어요. 더군다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 해가 된다 하게 되면 수출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수입도 제한도 국익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주 끔찍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외국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원전 사고로 인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외국에 알려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가요? 그것 떠벌려 봐야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라든지 각 개인마다 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 끔찍한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지금 알려지질 않은 거야. 밖에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왜? 그거 떠벌려 봐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익과 전혀 상관없어요. 뭐 단독 입순이 뭐 단독 보도니 해가지고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벌써 오늘 사건 터지면 벌써 그냥 세계적으로 쫙 세계적으로 나팔 불어가지고 대박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대박. 개인적인 인기라든지 아니면 한 언론사가 이 기회에 그냥 우리나라 한국만의 자랑이 IT 기술입니다. 이 IT 기술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기 다 따라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IT 기술을 팔아먹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들이. 여기 엄청난 우리만의 고유, 자랑거리 IT, 이건 누구든지 흉내도 못 내는데 이 기술 가지고 있는 놈들이 다 외국에, 저 중국에 가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매국노드, 현대판 매국노드. 뭐 민족을 위하고 나라 국익을, 이거 없어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이야.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거야.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지 국익이 무슨 국익이냐. 개인적인 이익만 착복하면 되는 거지. 기가 막히. 그러니까 대동강물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었잖아요. 이젠 기술까지도 팔아먹고 있어요. 기술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외냐? 우리가 과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집 마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자력이든 사드건 아니면 하수 처리장, 뭐 쓰레기 처리장이든지 간에 내 지역만큼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그것이 우리 전부 다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지금 은평구, 서대문구, 뭐 여기 지금 저 종로구 해가지고 다 서로 너희들은 뭐 이거 다 배정했는데도 각 구마다 지금 안 돼요.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너희 동네는 그 쓰레기 저 처리장하고 우리는 음식물 처리장하고 우리 구에서는 뭐 하자. 서로 다 구들이 모아가지고 합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지역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님비 현상의 극치예요. 님비 현상의 극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지역은 안 되면 그럼 남의 지역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지역이 안 되면 남의 지역도 안 되는 거예요. 한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부자들이 피켓 들고 거리에 하면서 데모한 적이 있어요. 아니 가진 자들이 뭐 때문에 데모한대요? 아니 없는 자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거지 배부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와서 데모한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세 반대하는 거예요. 감면하고 감세 세나겠다는 거예요. 감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탈세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잔머리에 굴리고 그냥
요리조리 그냥 탈세하기 위해서 피해갈 그냥 방법만 연구, 거기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든지 간에 탈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감면해주지 말라는 걸 세내겠다는 거야. 세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고 나라 꼴이 되는 거야. 나라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굴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그에게 나와 있는 예레미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할 것 없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애국자들이야. 자, 한번 모세가 어느 정도 애국자인지 한번 출애굽기 31장 32절 33 한번 볼래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록하신 책임 생명책에서 모세가 자기 이름 지워버려달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 민족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민족 없는 나가 무슨 의미, 조국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는 얘기, 이 민족이 살면 나도 살겠다라고,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세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애국심을 보시고 결국 나머지 쓸어버리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용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애국자가 민족을 살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남자들,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 애국자는 누굴까요? 에스더 한번 4장 15절 16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그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 어기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는 음모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의 오전에 나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규례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보세요. 자기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절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국 목숨 일사각오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는 사생아가 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혹시 양보해 보셨습니까? 이제쯤에는 우리 의식이 좀 성숙해지면은 제임스 케네디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조국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패러디한다면은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성숙의 때, 성숙의 계절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만의 조국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이 문제 나눠보세요. 괜히 거창한 구호들 가지고 셀 모임 참석하지 마시고요. 나는 조국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조국 사랑하는 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철저하게 쓰레기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나는 애국에 동참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거창한 구호 외치지 말고 추상적인 얘기들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도 이 작은 것이지만 내 이 작은 액션이 나라를 사랑하는 저의 방법이요, 저의 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서로 나누다 보면 저런 방법도 있네,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국의 길이, 애국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라 사랑하는 구국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금 헌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하는 것, 이 길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네. 아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첫걸음, 아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 조국을 위하고 있는지 10장 1절 한번 나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한다. 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 민족을 향한 애국심 가운데 제일 처음이 있다면 이 민족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구원,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있을까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 비판하고 싶고요, 판단하고 싶고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이 민족을 비판하고 이 민족을 공격하고 이 민족을 향해서 정죄의 칼을 뽑기 전에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라고요. 나는 과연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해 보았는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꼴보기 싫다고 아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조차도 포기했다면 무식의 결론이에요. 무식의 결론.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복이고 우리를 대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나라 주인은 나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나라 사랑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종업원은 쉽게 떠날 수도 주인은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종업원들은 그 가게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지만 주인이 장사하기 싫다고 주인이 함부로 가게를 떠나고 함부로 가게를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종업원 의식과 주인 의식의 차이예요. 이 나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건 저 새끼들 꼴보기 싫은데 내가 왜 위해서 기도해? 그 의식이 문제라고요. 왜? 이 나라가 정치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 생각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불쌍히 여겨지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라니까, 의식의 문제. 여러분, 조국을 떠나 어디로 가면 환영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의 이 서러움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야. 내 나라 떠나면 편할 것 같지만 어디 간들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줄 어느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서독이 통일된 거 어떤 분들은 어느 총리가 똑똑해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계속 바뀐다니까. 정치인들이 나라 주인이야. 왜? 나라 주인, 그럼 나라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서독이 통일된 결정적인 초석은 양쪽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동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서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결과예요. 그 한 가지 마음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십자가로 견고해졌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쪽 땅에도요, 목숨 걸고 철의 장막 속에서 기도하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남한에도 구국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오후에는 그 구국기도의 용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내 생애 가운데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자나 하나님께서 동서독 하나 되게 해줬듯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눈물의 결과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 인터넷 쳐보면 5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인물이래요. 그 정도로 이어령 박사의 영향력이 500년 만에 한 명, 그게 지성인을, 현대 지성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써서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 소문 한번 보세요. 소문 한번 볼까요?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하면서 비웃습니다. 1933년생이에요. 평소에 종교는 문학의 한 분야라고 일관되게 믿고 주장했던 그가, 무신론자를 자처했던 그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증하고 있으니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무신론자로 자처했던 이어령 박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바로 딸과 손주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결정적인 요인은 딸 이민아 목사였잖아요. 이민아가 14년 동안 눈물 흘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물, 그 이민아가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수기집 읽어보셨습니까? 그 이어령 박사의 딸이 겪은 그 고난은 풀무불로 비유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딸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14년을 그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이어령 박사가 14년 만에 눈물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결국 눈물 계란이 아주 강철과 같은 그 바위를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 결국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던 날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쓴 내용 일부가 저기 나와요. 한번 보세요.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내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딸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딸이 아니라 딸이 자기 뭐예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영적인 계보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14년 동안 눈물을 흘린 결과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턱을 뛰어넘는 이 눈물의 위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줍니다. 특별히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려,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정말 우리 연합, 우리 구국성에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아니 구원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슴속에 우리 조국이 있는 그 조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